우리 이 성도들의 삶의 시작과 끝이고 또 처음이고 나중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과 또 끝이고 또 처음과 나중이며 또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나의 노력도 있고 또 여러 좋은 환경도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여러 종교들,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다 기도합니다. 자기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냐, 또 그 자기 신에게 드리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응답의 체험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우상이고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를 늘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의 처음이고 나중이고 참 모든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좋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살기 편하고 또 내가 이렇게 이 원하는 곳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기 위해서 인도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곳보다도 성전에서 기도하기가 쉽거든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않고 게을리하고,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이 척박한 땅, 우리가 가기 싫은 곳,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살기는 굉장히 힘든 곳이지만 바벨론 땅은 기도하기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예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굉장히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바벨론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장 12, 13절에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그것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곳에는 소망과 미래와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 주신다면 그가 설령 힘들더라도 어쩌면 이스라엘 땅에서 살던 것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한 가지 뜻을 정해서 내가 이방 신에게 드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그래서 채식만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것을 여기 환관에게 찾아가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이 그것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열흘 동안만 나로 이렇게 채식을 먹게 하고 또 물만 먹게 해달라. 그리고 이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과 한번 나를 비교해 가지고 내가 그들보다 더 나은지 아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가 이 고기를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얼굴에 광택이 나고 이렇게 살도 이렇게 윤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학문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왕 앞에 서서 그는 굉장히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좋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그가 형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포커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그곳이 제일 좋은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좋은 환경에 자꾸 살려고 그래요. 근데 좋은 환경에서 기도하면 되지만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꼭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길이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인데 넓은 길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망과 생명이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 길에 있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행길이. 어떨 때는 막 한 달 이상 여행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는 과거 시험 보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배낭을 지고 이 첩첩 산중 이렇게 짐승이 있는 곳도 지나야 되고 또 도둑들이 있는 곳도 지나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도둑을 만나든지 짐승을 만나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힘들면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좁고 힘들면, 위험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지켜주심으로 그의 생명이 온전히 보존되고 그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로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안전해 보이죠. 그렇지만 넓은 길을 간다고 해가지고 아무 일 없이 갈 수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뭔가 자기를 이렇게 해치려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자기의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무슨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언제나 위험이 우리 앞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만, 기도 안 하면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곧 고생을 하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으면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안 가는 길, 위험한 길,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이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길로 가면 기도 안 하겠다 그러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가지 마십시오. 근데 이 길로 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면 그 길로 가십시오. 근데 대부분 좁은 길, 사람이 안 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기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이 원로 목사님,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정필도 목사님이라고요. 그분이 이제 이 담임 목회를 이제 시작할 때 일입니다. 그가 공군 군목을 이제 제대하고 이제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할 때 그분이 서울대도 나오고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이 5개 교회에서 그분을 이렇게 청빙을 했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회를 좀 해 주십시오. 군대 제대하고 나면. 근데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이 청빙을 요청하는 교회 중에서 가장 먼저 자기에게 와서 그 청빙을 요청하면 제가 그곳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 5개 교회가 아니라 이 부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부산에서 같이 개척하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와서 자기에게 개척하자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 목사님이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겠죠. 아이고, 과연 부산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면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양떼를 버리고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해서 이 개척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부산에서 제일로 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만일 서울에 있는 좋은 교회 가가지고 만일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다면, 물론 어느 정도는 목회 잘 하셨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곳으로 선택을 해야지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필도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저에게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는 장로님들과 모임을 가질 때 자기는 회의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이 회의를 자꾸 하는데 뭐하러 회의하느냐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조직화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 막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 조직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의 머리로 회의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야지만이 그 조직이 잘 되지만, 교회는 회의하는 곳이 아닌데 교회에서 왜 회의하는지 저도 참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곳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면 그 문제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지, 우리가 뭐 악한 마귀와 싸울 때 우리 인간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아무리 싸워본들 마귀 IQ가 얼마나 큽니까? 어떤 분은 여기 8만이라 그래. 8만. 사람의 IQ 제일로 높아봤자 뭐 130, 뭐 160이 최고인데 160대 8만. 160이라는 IQ가 뭐 한 100명 모여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 모이면 회의하는 거예요. 회의.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곳으로 우리가 이끌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환경이 좋은 곳, 참 이렇게 평안한 곳, 이전에 우리가 잘 됐던 그런 시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너무 오래 있는 것도 사람들 참 한계가 있고 어려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좋은 곳, 가나안 땅, 바빌론에 산 사람은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아니, 언제는 바벨론 땅이 기도하기 좋다고 해서 바벨론 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도 좋은 날을 맞이할 것 같습니까? 언제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응답될 것 같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날이 오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또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여기 시험하십니다. 너가 응답돼서 형통할 때, 너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면 그곳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가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확신하게 확증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서, 우리는 마음이 참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아서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형통해지면, 다시 교회로 돌아가면 이제 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그렇게 기도하다가 좋아지면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가능성은 뭐 너무 불쌍하면 한두 번 응답해 주겠지만 확실하게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사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만 우리를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막 심판하는 사람이 막 점수를 주고 뭔가를 이렇게 결정할 때 결정은 그거 하지만 선수의 상태를 보고 그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결정을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뭔가 기회를 주는 것이고 아직 때가 부족한 사람한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왜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응답 받아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응답 받으면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좋은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른 척 하면서 그것을 즐기면서 살 사람인가? 그러다 보면 또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니까. 우리 대적 마귀가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상태를 보고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 기도하는 것, 특별히 주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좀 광야 생활을 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정말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겠다라고 기름까지도 부어줬는데 내가 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광야 때. 그러다가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언제 됐습니까?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날이 온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성전에서 기도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 왕궁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것보다 왕궁의 왕이 되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생겨서 그게 그의 심령에 가득 찼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왕궁으로 보내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왕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뭐 성전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왕이 되면 자기도 망할 것이고 그런 왕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왕궁보다는 성전이 더 좋고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항상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정말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걸 허락하지 않고 그냥 회막에서 계속 하나님 만나게 했지만 어쨌든 그 마음이 간절해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는 사실 다윗이 다 한 겁니다.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요, 그 어렵고 이 노예 출신인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 땅에서 총리를 자그마치 이렇게 60년 넘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막 나라도 막 바뀌고요.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메대라는 이 나라로 바뀌었는데 또 바뀌어도 또 총리하는 거예요. 예. 하시면 정권만 바뀌어도 총리같이 높은 직을 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유지하기도 힘들고 자칫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총리하고 싶을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막 나라가 바뀌고 뭐 왕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왜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을 정복한 메대의 왕 다리오가 다니엘을 총리로 세웠을 때 그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미 30일 동안만, 뭐 길게도 아니고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금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리오 왕 당신이 최고 아닙니까? 당신이 이렇게 신 같은 존재니까 다른 사람한테나 다른 신에게까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30일 동안만 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기분이 좋았어요.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막 신처럼 대접을 받으니까. 그래서 왕의 이 도장을 이렇게 조서에 찍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금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란 걸 알았냐 그러면 다니엘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신하들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럴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그들의 이 신하의 생각대로 다른 그들을 시기해가지고 그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다른 총리나 방백들의 생각대로 그는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그냥 창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도록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총리직보다도 자기의 어떤 목숨보다도 나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사자굴에서도 다시 건지시고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다른 걸로 증명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는 중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처음이고 나중이고 이 기도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총리가 돼도 뭐 시간이 없다고 기도 안 할 것도 아니고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높은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살겠다라는 사람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잠깐 하나만 우리 다니엘의 기도 생활과 연관해서 잠깐만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최고의 단계의 기도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알고 기도로 전쟁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나라도 앞으로 중국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대만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게 지금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전쟁이 안 일어나면 별거 아니지만 사실은요, 한 나라가 세워지냐, 또 한 나라가 망하냐, 한 나라가 계속 발전할 것이냐라는 것은 전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정복해가지고, 전쟁으로 정복하면 제국이 되는 것이고, 전쟁에 지면 끝장인 거예요. 특별히 총리라든지 뭐 왕이라는 그러한 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루는 이 다니엘이 앞으로 있을 큰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1일 동안 내가 금식하겠다 해가지고 금식에 들어갔는데 21일 금식이 끝나는 날 이제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늦게 왔다.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줬는데 늦게 왔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바사라는 나라를 지키는 이 천사가 있는데 바사가 이 페르시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천사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못 내려가게 해가지고 나 못 내려왔는데 이 미가일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줘가지고 미가일이 대신 싸우고 나는 이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올라가서 이 바사의 이 수호신인 천사와 싸우고 그 다음에는 또 헬라의 수호신 이 그리스의 를 지키는 이 신과 또 이 천사와 싸워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은 뭐 미가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생각인 거죠. 이스라엘에 대한 장례를 말해주는 건데, 사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진짜 조국인 이 자기의 그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라를 세워도, 아마 그때는 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다리오 왕이 나라를 세우도록 허락해 줬기 때문에 나라를 세웠는데, 또 다시 주변에 바벨론뿐만 아니라 또 페르시아가 공격할 수도 있고, 또 헬라가, 그리스가 와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겠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 전쟁을 내가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패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너가 할 것은 기도만 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앞으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미리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전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한다고만 한다면, 사실은 그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다면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힘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이 총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전쟁 그러면 그냥 뭐 군사를 막 이렇게 많이 모으고 뭐 훈련을 시키고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면 우리가 전쟁을 대비할 것이다, 그것만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의 모든 걸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저와 여러분도 이제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내 기도가 이 나라를 전쟁으로부터 지켜주고, 또 전쟁이 설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정말로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다른 거 잘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사람 뭐 인격이 아무리 좋고 뭐 그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기도하는 사람만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도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지, 돈 많은 사람이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뭐 지혜로운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바벨론도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다리오 왕이 허락도 받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의 미래까지도 다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 우리의 개인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이렇게 형통한 날이 와도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어렵고 힘든 길을, 좁은 길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로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힘든 길로 가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힘든 상황에서도 형통하고 최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곳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을, 축복들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